헛똑똑 자팍 아카이브 10분이면 구조가 보입니다. 자, 오늘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이 문장만 보면 뭐 그냥 또 하나의 흔한 음모론 같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요, 예수는 십자가를 피해서 실크로드랑 시베리아를 건너 일본의 한 외딴 마을에 정착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100살 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바로 그 무덤이 여기 일본 신고 마을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보면 표지판도 있고 지역 축제도 열리고 심지어 관광객들까지 찾아오는 진짜 실제하는 장소라는 거죠.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이 이야기를 믿어라, 믿지 마라 이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 이야기가 도대체 언제, 어떻게, 그리고 왜 생겨났는지 그 배경을 한번 파헤쳐보는 데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이 마을에서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죠. 눈이 많이 오는 아오모리현의 이 작은 마을, 신고 마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 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 과연 뭘까요? 이 지역 전설은요, 진짜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에요. 그냥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동생인 이스키리가 대신 죽었고 예수는 동생의 머리카락이랑 성모 마리아의 귀를 가지고 시베리아를 거쳐서 일본까지 왔다는 거죠. 여기서 쌀농사를 지으면서 정착했고 결혼해서 딸 셋을 낳고 106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아주 완전한 삶을 살았다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나 구체적인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고대의 역사 기록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0이에요, 0. 이게 수천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그런 오래된 전설이 아니라는 거죠.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면 그럼 대체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출처는요, 딱 한 군데로, 그리고 아주 정확한 연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연대표를 한번 보세요. 1세기의 예수의 삶과 죽음에 대한 기록이 있죠. 그리고 그 뒤로 쭉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세기 동안 만전한 침묵이에요. 그러다고 갑자기 1935년에 일본의 예수 이야기가 문서 형태로 처음 등장합니다. 거의 2000년 동안 이 이야기에 대한 기록이 어디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호공에서 툭 튀어나온 셈이죠. 이 이야기의 유일한 근거가 바로 다케노우치 문서라는 건데요. 1935년에 발견되었다고 주장되는 문헌들이에요. 내용을 보면 일본이 세계 문명의 중심이고 심지어 모세나 예수를 포함한 세계의 주요 인물들이 다 일본에서 공부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계에서는 이 문서를 어떻게 볼까요? 결론은 뭐 아주 명확하고 거의 만장일치에 가깝습니다. 위서라는 거죠. 조작된 문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원본이 없고요. 문체도 고대어가 아니라 그냥 20세기 현대 일본어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고고학적 역사적 증거랑도 완전히 모순되고요. 그리고 이걸 발견했다는 사람들도 민족주의적인 신비주의 단체 소속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건 잃어버린 고대 기록이 아니라 현대의 창작물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대체 왜 하필 1930년대에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굳이 만들어냈을까요? 그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30년대 일본의 분위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일본은 서구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어떤 압박감, 문화적 열등감 같은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우리 일본의 역사가 훨씬 더 깊고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엄청났던 거죠. 우리가 원조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공식적인 역사로는 이런 우월성을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민족주의랑 신비주의에 기댄 이런 사사, 즉 개인적인 역사 해석이 막 생겨나기에 완벽한 토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아주 기가 막힌 방어막이 있었어요. 원본 문서는 2차 세계대전 때 공습으로 불타서 없어졌다, 이렇게 주장해 버린 거죠. 이보다 더 완벽한 변명이 있을까요? 증명할 수도 반박할 수도 없게 되니까 이걸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 이야기가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문서가 가짜라는 게 밝혀졌는데 왜 이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살아남은 걸까요? 그건 이 이야기가 스스로 생명력을 얻어서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이 신화의 진화 과정을 보면요, 몇 단계가 있어요. 첫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신고 마을이 이걸 관광 상품으로, 그리고 우리 마을만의 독특한 정체성으로 채택한 거죠.
둘째, 유사과학이 등장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유대인 같은 외모를 가졌다거나 중동 DNA가 있다는 등 검증도 안 되는 주장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1970년대에는 UFO 커뮤니티까지 여기에 달라붙습니다. 외계인이 예수를 보호했고 진짜 진실을 알고 있다는 식으로요. 결국 이 신화는 마을 관리들부터 뉴에이지陰謀論자들까지 각기 다른 집단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면서 끈질기게 살아남은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 인간의 심리와 연결되는지 그 더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록과 이야기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 기록은 차갑고 뭔가 느리고 또 불완전할 때가 많죠. 답을 주기보다는 질문을 던지고요. 하지만 이야기는 어때요? 따뜻하고 이해하기 쉽고 모든 것에 대한 답을 딱 내려주죠. 기록은 당신을 방관자로 만들지만 이야기는 당신을 비밀을 아는 내부자로 만들어줍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그냥 사실을 아는 것에서 그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남들은 모르는 진짜 진실을 아는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바로 이런 이야기가 당신을 수동적인 학습자에서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보는 내부자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야기는 공동체를 만들지만 기록은 혼자 읽힐 뿐이다. 이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유된 신화가 가진 궁극적인 힘이죠. 더 이상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진실을 안다는 정체성과 소속감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고 마을의 무덤은 예수가 일본에 있었다는 역사적 증거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특정 역사적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현대 신화의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의미와 공동체 그리고 확실성을 주는 이야기를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기념비와 같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 이야기가 가짜냐 진짜냐가 아닙니다. 어쩌면 왜 우리는 이와 같은 이야기에 이토록 쉽게 빠져들고 또 믿고 싶어 하는가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미스터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